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회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에저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에저베리 대학의 부흥이 뭐냐?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 그 에저베리 대학의 예배에 참석하려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강당이 예배당 에즈베리 대학 강당 에즈베리 대학이 감리교 대학입니다. 그 대학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인가 보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짤 영상들 에즈베리 대학 부흥하면 영상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미국이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 중인 그 과정이나 결과를 우리는 이게 과연 부흥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냥 모임인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부흥의 현상과 관련돼서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의 리더였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좋은 가르침, 부흥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거 잠깐 나누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니까 참된 부흥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부흥인가. 뭐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인위적인 부흥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열거한 12가지 부흥의 불확실한 표지. 이게 긴가민가, 부흥에 대한 긴가민가에 대한 불확실한 표지. 그 다음에 부흥에 대한 확실한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부흥에 대한 불확실한 표지들인데 첫 번째, 감정의 강도. 감정. 신앙적 감정이 매우 강하게 발휘되거나 아주 높이 고양되는 것 자체는 그 감정들이 은혜로운 것이라는 표지도 아니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표지도 아니다. 이 감정의 강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흥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두 번째, 몸의 격렬한 반응. 그래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들어가면 몸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막 웃고 막 그런 이상한 몸의 격렬한 반응. 감정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감정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표지도 아니고 가지고 있다는 표지도 아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눈물 쏟아내고 자기 죄를 막 쏟아낸다고 해서 쏟아내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이 뭐 부흥이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신앙적인 일에 대하여 말할 때 유창하고 열정적이며 풍부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이라는 표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표지도 아니에요. 그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부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사람들에게 일어난 감정이 스스로 지어내거나 자신들이 고안한 방식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자극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감정이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내 속에서 막 부릴듯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부릴듯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부흥으로 치부하고 전부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경이 갑자기 떠오른 신앙 감정들이 성경 본문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한다는 자체는 그 감정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것인지 또는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표지가 아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나 아니면 설교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갑자기 떠올라서 생각나서 그걸 쏟아내면서 말하는 것이 부흥이냐? 그런 것을 항상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 여섯 번째, 사랑의 피상적 표현.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의 불확실한 표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 사람들이 체험하는 감정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 자체는 그 감정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표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피상적으로 일어나는 데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아 이거 아니라 조심하라. 일곱 번째, 감정의 정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자기가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정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막 뜨거워져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덟 번째, 감정의 체험 순서. 회심 체험이 어떤 순서를 가진다는 것, 즉 양심의 각성과 죄에 대한 깨달음, 다음에는 위로와 기쁨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로는 감정의 본질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다. 우리 늘 뭘로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감정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감정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은사주의 운동하는,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감정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뭐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정 따라 갔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말씀. 아홉 번째,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 실천. 이것도 그러니까 종교 행위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 피상적으로 하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이 말. 신앙 감정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예배의 외형적인 의무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감정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표지도 아니다. 참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10번, 10번째, 찬송을 열심히 부르. 신앙적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로 그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찬송으로, 그래, 현대 찬송. 장로님, 요즘 현대, 성도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들의 찬송은 굉장히 문제 많은 찬송이에요. 재즈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락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감정에 오세요.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CCM이나 찬송가 안 불러요. 뭐만 부릅니까? 시편 찬송만 불러요. 그래, 저는 그건 너무 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시편 찬송 불러야 되는데 시편 찬송 너무 어려워요. 고현 집사님 만약에 시편 찬송 찬양대가 1편부터 150편까지 신체 그래 해주시면 좋겠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 하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래, 가장 좋은 찬송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찬송, 예수님
예수님과 관계되는 찬송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 너무 지금 현대 CCM이나 현대 찬양곡들이 왜 문제가 많아요? 너무 감정에 호소해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옛날 찬송가 여러분 14세기 찬송도 있고 16세기 찬송도 있고 17세기, 18세기 최소한 18세기 정도 우리 찬송가에는 찬양은 대부분 다 성경을 근거로 작곡 작사한 찬송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오는데 20세기와 21세기의 찬송은 너무 락적인 요소, 재즈적인 요소, 그 다음에 관상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집어여가지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분별해요. 11번째, 자신의 구원 확신. 자신의 구원 확신.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체험한 것은 신령하고, 아주 중요한 말.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체험한 것은 신령하고, 자신들은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흥이란 이름 하에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들의 체험한 것은 신령하고 자신은 지금 좋은 상태에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하는 것. 그 감정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감정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 참 가늠하기 힘들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12번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한 감정과 그 감정에 연관된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로 신앙적 감정의 본질에 관하여 어떠한 것도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 타인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 목사를 보세요. 타인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아니지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부모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느낀다?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아니죠. 간정은 들을 수 있어요. 간정은. 자, 이건 뭐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세기에 미국 대각성 회계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의 불확실한 표지에 대해서 12가지 얘기했고 부흥에 대한 확실한 표지. 이거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부흥의 확실한 표지이다.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부흥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저도 영상 봤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가 있고 또 그 공간 안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기도 1시간만 해라 해도 예배 1시간만 드리라도 지루하고 지겨워서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예배도 3-4시간씩 드리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회개 기도도 1시간 넘게 하고 찬양 가운데서도 또 설교자가 나와서 또 설교하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흥의 불확실한 표지가 그 속에서 보여진다면 그건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흥의 확실한 표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악령도 사단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직접적 내주에 근거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정서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거룩하다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 두 번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자, 앞에 가고 완전히 다르죠. 앞에 거는 대부분 다 뭡니까?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성경인데, 성경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가 중요하지. 내가 감정에 의해서 받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늘 우리는 텍스트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식할 때 부흥이 참된 부흥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 체험의 객관적인 토대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우리의 유익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지. 삼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거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돼. 뭘 통하였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였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학과 철학과 문학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주 말한 게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 존재하는 세계도 아름답고 우주도 아름답고 또 이 지구촌도 아름답고 인간도 아름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 딱 각인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모든 신앙의 감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토대를 두었을 때.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참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알미, 믿음의 감정과 동반할 때,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믿음과 함께 동반될 때 부흥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이 진리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믿음이 따라온다.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까지를 다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성경 진리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가 참된 진리라고 마음에 진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참된 겸손.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참된 겸손. 믿음의 감정들이 복음의 성경 말씀에서 오는 겸손을 동반할 때. 일곱 번째, 성품의 변화. 이 말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의 변화. 참 변화 안 되는 게 우리의 자아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품 아니에요. 우리의 나 아니에요. 나. 예?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신앙생활을 50년을 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변하지 않는 것이 나입니다. 나. 불쑥 올라오는 자기의 자아.
자기의 죄성,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내 성품을 바꿔보겠다, 내 자아를 바꿔보겠다, 내 죄성을 갖다가 이겨보겠다, 못 이긴다. 회심한 사람의 성격, 인격 자체의 변화가 있을 때 부흥이라는 거죠. 8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 회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태도를 닮아가는 그때의 부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9번째, 이거 중요하죠. 9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18세기든 19세기든 우리나라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떼굴떼굴 굴러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각성 회개운동에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사람들 떼굴떼굴 부르고 내가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찢고 막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자기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절대 안 그래진다니까요. 절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을 두려워. 내가 진짜 철두철미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은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과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부흥의 10번째, 신앙의 균형을 이룹니다.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감정의 아름다운 균형. 그러니까 신앙의 반드시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1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현재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영적 발전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고 또 의식주에 대한 갈망이 있고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절대로 그 속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때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12번째,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반드시 부흥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행위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뭔 말입니까?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은 조나단 에드워드 책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책이 꽤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책이 꽤 돼요. 분량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청교도 책들이 그런 의미에서 어렵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깊이
깊이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너무 지식들이 단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신앙 감정론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에드워드의 구속사 뭐 책 뭐 이만한 거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되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의 체험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부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평가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정인의 삶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삶에 퍼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복음의 정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목사였어? 네가 장로였어? 네가 안수집사였어? 네가 권사였어? 네가 집사였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질문을 받는다면 내가 잘못 살은 거죠. 부흥은 성령의 내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체험, 말씀, 기도, 예배,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성령의 내주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흥이란 말이죠.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에즈베리 대학의 이 부흥 운동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과 부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시간 예배를 지겨워하며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쳐도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배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늘 우리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통하여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에 의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에 의해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평양 대각성 부흥 운동 회개 운동의 시발점이 단초가 어딘 줄 아십니까? 1903년도에 원산 기도 모임인데 화이트와 맥컬리 여자 선교사 두 사람으로 시작한 회개 운동, 기도 운동이 1903년, 4년, 5년, 6년, 7년에 폭발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외국인 카나다 선교사 화이트와 맥컬리 선교사가 1903년도 원산에서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조선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사역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 여자 선교사 두 사람이 그 기도 모임에 강사가 누구 왔습니까? 예? 카나다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함께 기도 운동을 시작한 그 원산 기도 운동이 4년, 5년, 6년, 7년, 4년 뒤에 1907년 평양 대각성 회개 운동을 폭발시키는 시작점이었단 말이죠. 누구로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우리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흥 운동에 불씨가 되고 부흥 운동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죠. 자,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또 참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여러분들 아시죠? 구원의 서정은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개라고 합니다. 믿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됨. 견임, 끝까지 붙들어 주심.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부르심, 중생, 회심까지 왔어요. 자, 특별히 회심에는 지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지정의라고 했습니다. 지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의,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회심에는 뭐가 따라온다 했죠? 회개와 믿음이 따라온다 했죠. 믿음과 회개가 따라온다 했습니다. 제가 회개는 지정의에 관계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첫 번째, 회개의 성경적 의미, 구약 성경, 낙함, 후회하다, 뉘우치다. 히브리 단어입니다. 낙함, 후회하다, 뉘우치다. 슈브,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시키다. 이거 성경 말씀. 낙함은 예레미야 8장 6절에. 그 다음에 슈브는 예레미야 3장 22절. 시편 51편 13절. 이사야 6장 10절. 신약 성경.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후에 깨닫다. 회개하다, 후에 깨닫다. 그 다음에 에피스토로페. 돌이키다. 돌아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타말로마이, 뉘우치다,